첫 번째 존귀한 자, 존귀한 일을 계획하다. 첫 번째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치 선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치 선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오늘 이 분명한 것들을 짚고 한 해를 시작하자라는 마음에서 이사야의 말씀과 시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나는 잘생겼어, 나는 못생겼어, 나는 가졌어, 못 가졌어, 나는 많이 배웠어, 나는 가방끈이 짧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올해 전 사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나의 가치는 무엇으로 규정을 하는가? 나의 가치는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때 비로소 나의 가치가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가치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다는. 그러면 나에 대해서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를 증명해 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느냐? 여러분, 그 소속되어져 있는 구성원들이 정말 힘있고 능력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소속에 내가 그 구성원으로 동참하고 있다? 그러면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고, 그러한 소속 가운데 내가 거하지 못하고 있으면 나는 정말 하찮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대기업 총수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업 총수가. 여기에 우리 사람들이 휘둘리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 가치를 증명하려면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내가 더 좋고 더 권력이 있고 그런 곳에 소속되어져 있어야 나는 내 나름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체적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늘 부정적으로, 나 늘 부족하다라고, 늘 연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신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 가나안 땅에 40일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그냥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한다라는 것이 무슨 보고랍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 메뚜기와 같은 존재, 아낙 자손들,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하찮은 존재다. 그러니 무슨 싸움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막상 싸우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여기니까. 또 하나, 여러분, 기죽지 않는 것. 여러분,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기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여러분 이 격투기도 그러는데, 싸움하기 전에 링에서 전에 이렇게 심판 앞에서 서로가 기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싸움할 때 무엇을 합니까? 눈싸움을 하는 거예요. 눈빛으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 기죽지 아니하는 그 눈빛, 그 강렬한 그 눈빛, 그걸 가지고 먼저 상대방을 제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죽지 아니하면 벌써 그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빛에서 지면 그 싸움은 하나만 한 거예요. 기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10명의 정탐꾼들은 기가 죽은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여러분,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고 다윗의 절친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한 전쟁에서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쳤던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져가지고 이 무비보셋의 다리가 쩔뚝거리게 됐던 거예요. 다리가 절단이 난 거죠. 그래서 장애를 입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숨게 됩니다. 그 지역은 가장 가난한 동네, 가장 외딴 곳. 이 아기를 유모가 들고 그곳으로 도망을 쳤던 거예요. 훗날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찾는 거예요. 요나단의, 자기의 절친한 요나단의 자녀들, 그 가문들,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가 복권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는데 이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왕궁으로 초청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됐던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요, 왜 나 같은 거 그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죽은 개 같은 나. 이 무비보셋이 자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개 같은 나.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나, 아무도 돌보지 않는 개 같은 나. 어릴 때부터 이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메뚜기와 같은 존재? 죽은 개 같은 존재? 그런 식으로 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규정하실 때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이사야 43장 4절 읽어볼까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네가 내 눈에 보배롭다라는 거예요.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메뚜기 같아도 죽은 개 같은 형편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메뚜기처럼, 사람들은 나를 죽은 개 같은 놈으로 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새로운 관점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관점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2023년도 한 해 우리가 시작할 때 이 분명한 이 관점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규정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예화를 사용을 했습니다만 어느 분이 골동품 가게에서 목걸이 하나를 샀는데 외국에서 그 목걸이를 하나 사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항을 검색을 하며 나오는데 세금을 물게 되었던 거예요. 골동품 가게에서 하찮은 목걸이 몇 달러에 구입을 했는데 이 세관에서 통과를 했는데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수백만 원의 세금을 물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전문가에게 그것을 의뢰를 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왜 가치가 있었느냐? 하찮은 목걸이였는데, 골동품에서 판매하는 하찮은 목걸이였는데, 근데 이 수백만 원의 세금을 물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걸이에는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으로부터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하찮은 목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그 글귀가 나폴레옹이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했던 조세핀, 그에게 선물로 주었던 목걸이. 근데 그 안에 그 글귀가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볼품이 없는 목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어느 글귀가 새겨져 있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품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지명하기 전에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존재 자체가 볼품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우리 가운데 이름을 새겨 놓으신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자필로 서명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노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명은, 그 서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하찮은 존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너 왜 그따위로 생겼어? 네가 가진 것이 뭐가 있어? 네 능력이 뭐가 대단해?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떠한 존재다? 존귀한 존재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갖고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존귀한 자니. 누가 존귀한 자입니까?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존귀한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의 길에서 광풍을, 폭우를 만났을 때에 살리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2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라고 오늘 본문 이사야 32장 2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시느냐,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그 광풍을, 그 폭우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이 흐르잖아요. 여러분 마른 땅의 냇물은요, 그 냇물이 마른 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수와도 같은 거예요.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곤비한 땅, 여러분 사막에 햇빛이 내리쬐니다. 그런데 큰 바위가 나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그늘 자체가 생명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광풍이 온다 할지라도, 폭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주시니까. 그러니까 존귀한 우리는, 보배로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난처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6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피난처를 삼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가요, 이민자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캐나다로 이민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제 신학교 동기도 몇 년 전에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를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한국인들도 캐나다에 가서 이주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가 경쟁이 심하니까. 근데 캐나다 같은 데에는요, 경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를 가진 자녀들, 여러분 이 땅에서 장애만 입어도 편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캐나다에는 그런 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입시 경쟁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입시, 뭐 중학교만 들어가도 벌써 뭐 입시 경쟁에 시달리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를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 많은 분들이 이민을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나라도 사람이 사는 곳 아닙니까? 사람이 사는 곳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캐나다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도피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는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풍을 만날 때, 폭우를 만날 때 우리가 도피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난처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으로 행복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2절에 있는 말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면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의 근원은 다른 데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에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에요.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소유로 말미암아 찾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요, 그 관계가 좋지 못하면 맨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명품을 사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관계가 좋지 않은데 명품을 선물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행복이 찾아오겠습니까? 근데 관계가 좋으면 명품 선물을 주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그러니 제가 행복한 거예요. 제가 행복한 거. 명품을 사주지 않아도 관계가 좋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 자체로 내 옆에 있어 주어서 감사하다는 행복한 거예요. 네. 행복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면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행복이 오기를, 그 하나님께로부터 행복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을 존귀 여깁니다.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도 여긴다면 다른 사람들도 존귀 여기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예, 존귀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도 존귀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차별하지 않기를 편견 갖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목회 세계도 얼마나 많은 차별을 하는지 모릅니다. 교인 수가 몇 명이 되느냐, 교인 수가 500명 넘어가느냐, 1000명 넘어가느냐, 대형교회 목사님, 그렇지 않는 목사님, 노예 안에서도 그렇고 시찰회 안에서도 그렇고 차별을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냐, 중형교회 목사냐, 대형교회 목사냐, 차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차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존귀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차별과 편견을 가져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 그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자들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고백하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